아직 12월도 아닌데 왜 새해 인사를 하는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력인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영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시간은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은요 바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드벤투스입니다.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말은요 아무 때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황제가 지방도시나 그리고 식민지를 방문할 때에 그 공식적인 방문을 바로 아드벤투스라고 부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황제가 온다라는 소식이 그 도시에 들려지면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뭐 도시가 완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울퉁불퉁한 도시를 그 바닥을 다시 깔고 그리고 길가에 있던 모든 오물들을 다 줍고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아마 황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드벤투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장차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은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런데 기다릴 때에 우리가 손 놓고 그리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황제를 맞이하는 도시가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로도 깎고 그리고 오물도 주워가면서 황제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의 방문의 날짜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점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이 안 오셨다라는 것은 안 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신다더니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약속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장감도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주인이 내가 언제 올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면 종들은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문을 열어야지 긴장감이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장감이 풀리면 스스로 눈이 감기는 것처럼 약속의 망각이 바로 영적인 잠듦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준엄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잠든 시대를 깨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계바늘 돌아가는 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가 쓰여진 헬라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나타난 두 개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둘 사이의 기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정말 대재앙이나 그리고 지구의 멸망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바로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지, 그날이 한 달 후가 될지, 그날이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때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는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 힘과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서 내가 그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밤은 거의 다 지나갔고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곧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막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영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주님을 생각할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그날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 세상이 즐거우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금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심판해 주러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오늘 너희가 선악간 행한 일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깨어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도 지금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수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시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노아와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더욱더 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아와 롯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갑자기 홍수가 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을 사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오직 그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에 취해서, 자기의 생활에 취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든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나쁜 일에서 심판당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일상을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근데 그날이 닥쳐서 멸망을 당했어. 왜 그러냐? 다가오는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든 시대를 깨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바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잘 때 입었던 잠옷을 벗어야 합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출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옷을 입고서는 일터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밤에 입었던 우리의 옷,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어둠의 옷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는 이 말이 아닙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오물 묻은 옷을 완전히 벗어서 쓰레기통에 쳐버리듯이 완전히 제거하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어둠의 일이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죠.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너희가 던져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죄악은요, 흥미롭게도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방탕과 술 취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절제한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흥청망청하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그거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호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밀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너희는 가감하게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관계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너희는 가감하게 벗어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밤의 문화들입니다. 자기를 상실하고 쾌락에 탐닉하며 타인을 경쟁자로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의 방식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2025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며,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올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일에 이 교회를 나서면은 어떻습니까? 그 옷을 벗어 번지고 욕망의 옷, 시기의 옷, 분노의 옷을 그 위에 겹쳐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 더러운 옷, 이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우 아프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나를 지탱하게 했던, 나를 즐겁게 했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아픔이 없이는 결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깨어날 때가 돼 있음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14절을 보면 그 옷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 입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엔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과 디오가 합성화된 것인데, N이란 어떤 의미냐? 안으로라는 뜻이고, 디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즉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옷 안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옷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엔디오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푹 잠기는 것, 즉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지금 몸과 한 몸이 된 건 아닙니까? 이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게 아니라 제 옷과 저는요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를 뿌리는 것이 그런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옷은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이고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어떤 옷을 입었냐?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토가라는 옷을 입었고요. 군인은 군복을, 황제는 자주색 망토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신분과 내 소속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신분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은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너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가 배역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역에 몰입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으면요 왕처럼 행동하고요, 거지의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입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센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지금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가? 안 보이나 봐.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양복 입고 있잖아요. 이게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여기 있는 대답이 좀 적으세요.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14절 후반부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노이아, 여기서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서,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다, 미리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많을까요?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많을까요? 네, 우발적이다. 네, 계획적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계획적인 게 더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본성인 이 정욕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 타락한 본성, 이 정욕이 기회와 환경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영성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가 여러분들을 방탕한 길로 이끌니까 술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로 인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환경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냥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캐롤을 듣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이 시간은요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더러운 잠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영적 환복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이 바로 그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지나가네, 작은 예수가 지나가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보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디 2025년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은혜로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잠든 사람은요 때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욕망과 욕심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대림절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